오늘은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의외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는지를 잘 몰라.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뭘 의지하며 사는지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가만히 보세요. 평소에 여러분이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자랑하며 사는 그것이 여러분이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이야기만 나오면 자식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은근히 자식 자랑을 계속합니다. 입만 열면 자식 자랑을 해요. 이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며 사는 거야? 자식을 의지하며 사는 거야. 틀림없습니다. 또 이야기만 나오면 은근히 돈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가진 재산 말이죠. 부동산이 얼마고 말이죠. 어떤 집에 살고. 그러면서 그거를 막 자랑하면서 그걸 가지고 어떤 자기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렇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평소에 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야? 돈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틀림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 그렇죠? 제가 이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권력에 의지에 사로잡혀서 이 권력을 잡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권력을 잡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해요. 그 사람은 뭘 의지하며 사는 거야? 권력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야.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뭘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자기 명예를 의지하며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인맥, 내가 이런 사람도 알고 있어. 이 사람도 나하고 친분이 있어. 자꾸 자랑해, 그런 것들을. 그 왜 자랑할까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의 백이 되고 힘이 되고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난 든든하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자기가 지금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 누구나 자랑하며 살아가는 게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분이 평소에 마음속으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이 의지하며 사는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마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자식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냥 자식은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는데 그 자식이 문제가 생겼네. 그 자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네. 자, 이 사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못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인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자랑 삼으며 살았어요? 자식이었어. 그러니까 그 자식이 문제가 되니까 못 살아가. 돈을 자랑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자, 돈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돈이 있어도 또 돈이 없어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런데 보면은 신앙인이야. 그런데 남편이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래서 돈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못 살겠대. 그저서요. 신앙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공동체가 뭐고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자랑하고 평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의지하고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고 뭐였어요? 자신이 가질 물질이었어. 근데 그 물질이 사라지니까 살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을 자랑하고 살다가 건불 10년이라 그래요. 요즘은 건불 10년도 아니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막 그냥 완전히 신주름이 일어나고 막 그래봐야 1, 2년 지나면 보고 있잖아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믿더라고요, 그거를.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요. 마치 막 그냥 뭐 엄청난 구세주가 온 거 마냥 말이죠. 뭐 꽃다발을 그냥 끝없이 그냥 화환을 보내고 뭐 사람들이 막 난리가 되고 가는 곳마다 막 그냥 사진을 찍자고 그러고 사인하고 뭐 어마어마한 바람을 일으키는데 몇 년이나 갑니까? 몇 년이나 가요. 1, 2년 지나면 바닥이 드러나요. 그때부터는 또 다 등을 돌리고요. 야, 참 권력이라는 것도요. 10년은 고사하고요. 여러분 그냥 1, 2년 안에 그냥 그렇게 바닥을 치고 거기서 끝납니까? 그 내려오면 또 이상한 학교 가잖아요. 그러니 참 이거 그런데도 막 그냥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굴러가는 거예요. 비교환이죠. 오늘 다윗이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다윗이 뭘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죄인들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평소에 나와 좋은 관계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요즘 그 인맥을 쌓기 위해서 그냥 동분서주하면서 그러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왜?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뭐 결혼식도 가고 장례식도 가고 무슨 뭐 작은 모임 큰 모임 그냥 대소사 다 쫓아다니면서 동분서주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해놔야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세상으로 쫓아다니면서 주말에도 시간이 없어요. 골프도 쳐야 되고 무슨 모임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내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 거야. 그 말은 그 사람들을 내가 의지하며 사는 거야. 내가 신앙인으로 살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정말로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되니까 사람들이야. 다윗이 이 실체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냐면 너희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요?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아무리 귀한 분도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너에게 힘이 되어줄 것 같아? 아니야.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이야,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도 한 줌 죄로 돌아가 버려.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도 다 한순간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말아버리는 존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의식하시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호흡을 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숨을 쉬고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단 5분도 여러분들이 숨을 쉬지 못하면은 벌써 뇌에서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은 쓰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호흡을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숨을 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몸도, 내 심장도, 내 허파도,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숨도 쉬고, 마이스 밸브를 통해서 이 심장을 통하여 온 못의 혈관을 따라 온몸에 피가 서큘레이션 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늘도 계속 여러분의 심장에 수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말이죠. 심장 박동을 통해서 온몸에 피가 공급되어지고 산소를 여러분들이 들여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힘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걸 걷어가시면은 여러분의 호흡의 주권이 여러분에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호흡을 멈출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자다가도 호흡이 멈춰지네? 길을 가다가도 호흡이 멈춰져요? 나이가 드신 어르신만 호흡이 멈춰지는 게 아니고 어린 자녀도 호흡이 멈춰지네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도 장례식장은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저는 장례 집례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나이에 비해서는 젊은 나이에서부터 다양한 이 피네럴 세레모니를 미국에서부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장례식도 집례해 봤어요. 정말 가장 힘든 장례식.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난 장례식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장례식을 다 치러봤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또 느껴지고 또 느껴지는 거예요. 참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정말 한 줌 재로 돌아가는 거구나. 요즘은 이제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화장을 많이 하면은 화장터에 가면은요 딱 1시간을 넘지 않아요. 화로에 딱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1시간 이내에 가보면요 요 한 점 죄밖에 안 나옵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어머니도 사랑했던 자녀도 아무리 훌륭한 세상의 귀인도요 1시간 이내에 한 점 죄로 나와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요. 이 한 점 죄로 나오는 1시간 넘도 한 점 죄로 나오는 아무것도 남기는 거 없이 한 점 죄로 나오는 호흡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소멸돼 버리는 이 인생을 네가 의지하며 살아?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할렐루야. 돈도 마찬가지고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식도 자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산다고 한다면 결국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 나를 배신한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각자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스스로 만든 우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예요? 내가 늘 평소에 자랑하는 거, 숭배하는 거, 그래서 내가 늘 의지하며 사는 거.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내가 아는 어떤 지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영원한 것들이 아니야.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섬기며 자랑하며 살아간다면 결국 어느 순간에 그 여러분이 섬기고 자랑하는 그 우상이 여러분을 배신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했던 거, 그토록 자랑했던 거, 그토록 의지했던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참하게 무너뜨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일찍이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신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봉착할 때에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여러분, 이거는 가만히 보면 실제로 내 삶에, 그것이 내 진로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내 인생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여러분이 본질적으로 어디에서 그 도움을 찾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무조건 의사에게만 가요. 의사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 트리트먼트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었던 세포가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누가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 가서 치료도 받으세요. 그러나 자유함을 가지세요. 일정 부분 사람이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힐러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브란스 대학의 오랜 모토가 뭐였냐면은 하나님, God is healer.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트리트먼트 하는 사람이다.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트리트먼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일정 부분 조치를 취하는 거야. 자, 찢어졌으면 꼬매는 거예요. 그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꼬매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암으로 해야죠. 아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세포를 살려주고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God is healer. 하나님만이 치유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우리 인생의 도움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습니까?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경제적인 힘이 있는 사람, 나를 실제로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가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낙심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거기서 끝나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좋은 인맥을 갖게 해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래도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에 목숨을 걸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하지 말라도요,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선봉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의지한다면 지금 인생의 문제가 지금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 어디서 해결하려고 번지수를 어디서 찾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거야. 실제로 그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철야를 하면서라도 기도해요. 금식하면서도 기도해요. 새벽을 깨우면서도 기도해요. 내 자녀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할까요? 지혜가 부족합니까?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지혜 주실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직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거야. 의지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유학생활 하면서, 이건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지혜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환경도 열악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지혜가 부족해서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처음에는 영어가 안 돼서 하나님 저에게 이 영어로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은사를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 처음에 갔는데 하늘같이 보여요. 그분들이 뭐 세계적인 학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하고 좋은 관계를 갖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들이 저를 사랑하고 앞서가면서 장학금도 다 준비해 주시고 아버지처럼 또 어머니처럼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건 제가 새벽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남다른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 과정을 지나왔을까 생각해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신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믿어요. 잘 안 믿어. 할렐루야. 저는 시간이 멈춰주는 것도 체험했어요. 시간이 멈춰지더라고요. 낮에는 일해야 되고요. 도서관에 앉아서 1시간 이상 책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면은요, 낮에 10시간, 12시간 도서관에서 읽어야 되는 그 책이 다 19세기 이 철학자들의 책이에요. 이 보통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쓴 책들입니다. 한 문장이 한 페이지야. 어떤 경우는 이 한 페이지, 이게 도대체 해독이 안 돼요. 해독이 안 돼. 이 철학자들의 이 글이라고 하는 건요. 그런 책을 새벽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넘깁니다. 한참을 넘기고, 새벽 기도 갈 시간이 됐어. 깜짝 놀라가지고 시간은 10분, 15분 지난 거예요.
낮에 10시간, 12시간 봐도 그렇게 볼 수 없는 분량이 새벽에 10분, 15분 만에, 그러니까 시간이 멈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엄청난 집중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시간은 양이 아니고 질이에요. 우리 학생들 잘 기억하세요? 맨날 시간 없다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절박하고 간절해지면요, 여러분, 적은 시간 공부하지만 엄청난 양을 공부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믿잖아요. 여러분은 안 믿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근데 제가 이 단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없다. 여러분,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정말 시간이 없어? 아니에요. 절박하지 않은 거야. 정말로 절박하면은요, 여러분, 시간이 멈춰지는 걸 체험해. 할렐루야.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도 다 그냥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의 역사를 시간도 멈춰주시면서 그렇게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믿냔 말이죠. 의식의 세계뿐만 아니고요, 공부 의식의 세계에서만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직은 아니야. 주무시면서도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아멘? 네, 아멘이 안 나와. 왜냐하면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청년들도 이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응? 제가 페이퍼를 쓰는데 다음날 5시까지 페이퍼를 내야 돼요. 못 내면 그냥 F학점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유학 와가지고 학점이 A학점이 나오지 않으면요, 다음 단계 박사과정 못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석사과정 한 거 다른 곳에 가서 석사 다시 해야 돼요. 안 받아줍니다. 그 한 과목 때문에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다시 또 다른 데 가서 석사를 또 한 번 해야 돼. 야, 끔찍하죠. 근데 일하고 자녀 케어하고 교회 봉사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내일 5시까지 내야 돼. 그런데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드는데 꿈속에서 말이죠, 그 써지지 않은 그 페이퍼가 꿈속에서 그대로 보이면서 꿈속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쫙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너무 선명한 거예요. 꿈속에서. 그 꿈에서 딱 깨자마자 그냥 컴퓨터에 가서 꿈에서 봤던 그걸 그대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5시 되기 전에 딱 페이퍼를 제출하는 거예요. 한두 번 그렇게 제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잠잘 때 아예 기도하고 잡니다. 하나님, 제가 잠을 청합니다. 꿈속에서라도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의식의 세계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 만나 주실 때 의식의 세계에서만 야곱 만나 준 게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야곱 만나 주셨잖아요. 꿈속에서 야곱 만나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세계는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 제한되지 않아요.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제한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까? 그러면은요, 우리가 공부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됐든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모함을 받고
온 유다 광야를 헤매면서 20여 년을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도 내고요. 적장의 발밑에 말이죠. 침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그렇게 갔던 사람이에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 할렐루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실제로 내 인생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결국 시편 전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자랑을 얼마나 자랑을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자랑하겠습니까? 그 말은 다윗은 누구를 실제로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영화로워질 거고 여러분의 삶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곳에서 자꾸 우리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자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자꾸 의지하고 그러고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왜? 흔들리는 터전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은 다 소멸해 버릴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사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불안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실제로 정말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이 밤에 실제로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랑하는 거, 여러분의 정말로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진 돈입니까? 여러분의 잘난 자식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어떤 지인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자랑하고 정말로 여러분이 기쁨의 대상으로 삼는 그것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에요.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